제가 최근에 한 청년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일정한 사례를 받으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반주를 하는 청년인데요. 저에게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어떤 교회를 가니까요? 채용 조건에 11조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11조를 안 하면 채용 자체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아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련히 알아서 안 될까? 막상 이렇게 항목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정해놓으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저에게 전해왔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물론 11조 해야죠.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재정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굳이 이 교회에 사역을 하려고 첫 발을 내딛는 이 청년한테 11조를 무슨 채용 조건까지 내걸면서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저도 놀라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시잖아요. 이게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이 청년이 경험한 교회는 이 율법을 너무 고압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이 우리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음을 율법이 깨닫게 해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서로가 죄인됨을 깨닫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함께 그 은혜로 연합하며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율법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는 이러한 율법의 정신을 놓치고 오히려 율법을 무기 삼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당시의 율법 조항이 총 613가지였는데 예수님께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613가지 하나하나 율법 조항들 잘 알고 있습니까? 율법사라는 것은요, 율법을 기록하고 이 율법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래서 율법 하나하나 꽤 잘 압니다. 자신 있게 아는 거죠. 특히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대표로 나온 사람인데 그 실력이 그냥 평범하겠습니까? 아니요. 뭐 하나 딱 이야기하면 바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이 613가지 중에 어느 율법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엔 또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이 613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골라서 이 계명이 크다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에는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없어서는 안 되죠. 율법 중에 모든 하나하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신지라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안 중요해서 어느 것은 지켜도 되고 어느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계명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이 계명의 경중을 따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는 즉시 오리에 빠지는 거죠. 참 간악한 질문 아닙니까? 음흉한 웃음을 지으면서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서슴없이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그 자체의 말씀이라고. 율법으로 주님을 깎아내리려고 공격하려고 했던 율법 사이의 이 간악한 의도를 주님은 오히려 율법으로 깨부수신 겁니다. 네가 율법을 좀 안다고 나한테 덤볐지만, 율법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처럼 이 율법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요, 사랑받기 위한 것이요,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잘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던 이 율법사를 주님이 율법으로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은 원래 사랑하시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걸 하면 우리가 더 좋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죠. 때로는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상속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이 물려받은 것을 가장 현명하게 잘 유지시켜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후계자 이재용을 세우면서 괜히 맨날 방탕하고 놀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삼성은 물려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삼성 그 힘들게 쌓아놓은 명성, 세계적인 위상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쵸? 이걸 물려받아도 이걸 유지시킬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재용 씨의 이런 기사들을 쭉 보면서 참 놀란 게 있어요. 물론 잘못했죠. 잘못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의 죄수들에게 이 재벌이 인정을 받아요. 얼마나 인품과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그 악한 죄수들이 바라볼 때도 이 사람 와 대단한데?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힘내라고 응원을 받기까지 했다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아랍에미리트에서 각종 정치, 경제인들이 다 모여서 서로 환담을 나누는데 유독 이재용 씨가 눈에 띕니다. 왜요? 그 만찬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는데 단순히 급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재용 씨는 삼성을 물려받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교육받은 거죠. 이 교육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남들 다 놀 때 공부해야 했고 남들 다 하는 것 하지 못했고 남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이 이재용 씨는 수천 번을 고민하면서 이 일을 하나하나를 행동해야만 했습니다. 불편했죠. 버거웠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삼성을 마친 데 물려받게 되었을 때 그는 모든 준비를 다 갖췄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가 물려받은 것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더 아름답게 그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축복을 유지할 수도 없고, 그 축복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 축복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이 은혜와 이 축복과 이 지혜와 이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더 하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 훈련,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주님의 핏값으로 다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내게 하는 일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대할 때에 참 피곤하다, 고압적이다, 고리타분하다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물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율법 속에서 발견하며 오히려 더 말씀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이 말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표현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대충 사랑하면 그 둘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만 위하고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이 부부 생활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막 남의 편이라 부르고 집에 들어오면 좀 늦게 들어오지, 밥 먹고 들어오지, 왜 빨리 들어와서, 이런 부부 관계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를 뜨겁게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겁니다. 일을 빨리 끝내놓고 어디 가세요? 집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왜 저래? 라고 생각할 때 집에요 라는 것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저 가정은 행복하겠구나,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할 때 이러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커플들을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런 설정을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깡패와 시비가 붙습니다. 그러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카메라로 찍었는데 여자친구가 평소에 안 그러다가 괜히 막 짜증을 내면서 누구 툭 건드렸는데 문신 있는 깡패였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내면 되는데 깡패가 괜히 뭐가 죄송한데요? 라고 시비를 걸었던 거죠. 죄송하다고요. 여자친구가 평소에 죄송해요, 그냥 죄송해요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여자친구도 갑자기 발끈하면서 왜요? 라고 소리를 높였던 거죠. 그래서 둘이 시비가 붙습니다. 참 이 여러 커플들을 실험을 했는데 한 커플이 되게 재밌어요.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이렇게 깡패인 걸 알고 좀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하지마 죄송합니다 넘어가려고 하지마 이러다가 이게 점점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니까 그럼 남자친구가 대체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보셨죠? 맞을 거 각오하고 아니 이거 왜 이러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남자가 깡패한테 덤비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하지 말랬잖아! 하지 말랬잖아! 깡패가 아니라 여자친구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화가 나신 거잖아!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제작진도 여자친구도 다들 당황했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막 웃으면서도 막 통쾌하게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저러면 안 되지 않나? 저 남자 진짜 저 여자친구 사랑하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적어도 이 상황에서 피하 구분은 확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적인가?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는데 이 남자친구는 전적으로 이 여자친구를 사랑할 마음이 없는 거죠. 당장 이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면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여자친구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만하겠지? 이러면서 여자친구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이 여자친구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깝지 않는 여자친구라면, 그렇죠, 싸움이 질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맞을 줄 알면서도 이 여자친구를 보호하려 하겠죠. 이 여자친구를 뒤로 물러서서 그러지 마세요 라고 본인이 앞장서서 이 싸움을 말렸겠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정말로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냥 이 여자친구를 그냥 내 유익을 위한 것으로, 그냥 내 기쁨만을 위한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위기의 순간에 이 남자친구의 본심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든 다 해줄 것처럼 하던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남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자기를 막 뭐라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아, 이 사람의 사랑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그의 열심과 열정으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사랑,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 작지만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으로 또다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 전하려고 막 묵상하다가요,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졌어요. 송 목사, 너는 진짜 하나님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 저에게 불어닥쳤는데, 제가 쉽게 네,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게 멈칫멈칫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확신하는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서 그럼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죠, 제가 모든 것 드립니다,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게 아니라 멈칫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살펴봤더니, 제가 부임하면서요 진짜 기도 많이 합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진짜 기도 많이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돼요. 속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해요. 제가 부임해서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용인 제일교회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만 아세요. 제가 밤늦게 퇴근하는 거 보시거든요. 진짜 열심히 일해요. 근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응답도 없지, 상황은 잘 안 바뀌지,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송 목사,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 라고 라는 질문에 네 주님! 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데요, 쉽지 않네요 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이 말씀 전하려면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신이 차야 제가 이 말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22장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계속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 하루에 이뤄진 일인데,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천국 백성으로의 삶으로의 그 아름다움을 전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와, 하늘문이 열렸다고 막 기뻐하면서 예수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러면서 막 예수님 따라가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말씀 딱 전하고 났더니 그 당대에 지도자들, 헤롯 당원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죽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헤롯 당원들이 달려서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세금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굉장히 민감한 질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공격당해요. 이 사람들은 공격하면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너무나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죠. 세금을 내는 게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예수님이 지혜롭게 답변하시면서 그들이 할 말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야, 끝났다, 다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시오, 이렇게 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아서 너네 안 됐어? 그럼 우리가 갈게 라고 해서 사두개인들이 나서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예수님, 형사수혼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동생이 데려다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부는 잘 살다가 과부가 되면 극빈층이 되어져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정말 가난 때문에 굶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형사수혼 제도라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대신 살아갑니다.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7형제 중에 7명이 다 죽어서 결국은 그 동생 다 거닐어서 결혼해서 살아갔는데 다 죽고 마침내 저 천국에서 부활을 하면 이 안에 누구 아내입니까? 질문 수준이 참, 그죠? 별로죠. 그런데 이 질문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안 좋은 이미지로 물들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혜롭게 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사랑으로 다시 포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정도 했으면 그만해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뭐예요? 율법사들이 또 달려와서 바리새인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야, 너가 끝내 라면서 또 몰려와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나라면 야, 넌 그냥 지옥 가. 야, 도저히 너의 그 의도를 너무 잘 알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또 그 질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 가운데 숨겨놓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또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운전하다가 그걸 깨달았는데 막 울었어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힘드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영혼을 사랑하셨구나.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없이 여기려는 그 사람마저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딱 깨달으면서 제가 운전대를 잡고 막 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을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사랑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위로받고 회복을 얻고 다시 일어나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늘 묵상하며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또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트렌드에 참 민감하신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우리 사회가요, 갈수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일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열심히세요. 제가 양지제일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나이를 못 맞추겠어요. 한 40대 같은데 막 50대라 그러고 미혼 같은데 결혼했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나이가 뭐지? 몇이지? 그래서 찾아봤더니 50대, 60대. 우리 은퇴 권사님들 왜 이렇게 젊어요, 다들? 신입 권사님인 줄 알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또 은퇴 권사님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거죠. 좋은 화장품, 좋은 시술의 효과, 좋은 것 드시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너무 잘 아시죠? 건강하게 사셔야죠. 이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확 와닿으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트렌드에 민감하세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니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이웃을 미워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한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확실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과 행동에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성도답게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양지제일교회 너무 좋아요. 되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저한테 사랑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바로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낯선가요? 저한테도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저는 가끔 인스타그램 SNS에서 어떤 이렇게 영상을 주로 보냐면 이게 사랑스러운 아기들 영상을 많이 봅니다. 셋째를 낳을 때가 됐나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작은 아이들 빵긋빵긋 웃는 그 영상을 가끔 봐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보다 보면 막 힐링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때는 그 인플루언서들 막 재밌기도 하고 되게 멋지기도 하고 예쁘기도 한 사람들의 그런 그 글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한두 명씩 있으시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찾아볼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사랑할 만한, 사랑할 법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오리를 가달라고 하는 형제에게 심리를 가줄 수 있는 그런 사랑, 겉옷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자매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귀찮은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하라고 주님이 하십니까? 우리가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더 귀하고, 이런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하여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귀찮기도 하고 심지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이렇게 힘드셨겠구나.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내어주면서 그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가서 비로소 인간이 되고, 여자들은 애를 낳고 비로소 엄마의 위대함을 깨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힘든 상황에 처해 보니, 막상 아이를 낳고 사랑을 주어 보니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라는 것을 마침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그 수고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농도가 달라져서 그의 인생에 비로소 철이라는 게 들지 않습니까? 받기만 했다면, 사랑을 받기만 하고 주지를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반쪽짜리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은 그 사랑으로 완성되어 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통해 비로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여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되는지를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탤런트 시네라 씨의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시네라 씨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또 그에 따른 사랑도 많이 알고 깨달았지만 언젠가부터 왠지 모를 공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삶이 이렇게 공허하지? 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지인의 소개로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이 단체는요, 세계의 힘든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 그네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네들이 좀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단체인데, 이 컴패션 활동을 하면서 시네라 씨가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 받은 사랑을 비로소 나를 통하여 흘려보냈을 때 이 사랑이 더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이후에 주님이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의 비밀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기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25년 동안 저널리스트로서 진짜 막 유명한 그 삶을 살아가셨어요. 특히 저널리스트는 남 잘못을 지적을 그렇게 참 잘해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다른 사람의 속을 막 긁어주는 그 일을 했던 거죠. 그러면 뭔가 자기도 좀 괜찮은 사람이 되리라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더 내 속에 왠지 모를 분노가 차오른다고 해요. 남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면 속이 시원한 게 아니라 이 지적 때문에 오히려 내 속이 막 부릴 듯 울분이 생기고 막 분노가 생긴다고 해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비로소 목사가 되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해주면서 이 마음이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울분이 터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마음이 더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 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내 마음이 어떠십니까? 시원하세요? 아니요. 해보세요. 시원하지 않아요. 잠시 잠깐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는 있어도 절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속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것도 화를 내는 것도요 습관이에요. 제가 부부 생활하면서 알았어요. 화를 내면 있잖아요. 또다시 그 문제가 생기면 또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화를 참고 좋은 말로, 선한 말로 하기를 힘써보세요.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선한 말, 아름다운 말을 내 입에 나가게 됩니다. 남을 지적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죠.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경험하지 못하셨으면 해보세요.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 나의 인내를 갚아주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으니 그 사랑이 나를 먼저 사로잡아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믿음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이렇게 수술을 할 일이 생겼어요. 수술을 하던 와중에 혈액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지들 다 나서서 이 아이를 위해 헌혈을 하는데 아직도 피가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아이의 여동생, 이 조그만한 여동생이 마침 혈액형이 비슷해서 엄마가 묻습니다. 누구야, 지금 오빠가 수술을 하는데 피가 모자라. 혹시 너 피 좀 나눠주지 않을래?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여자 동생이 심각하게 한참을 고민해요. 한참을 고민하더니 네 엄마, 오빠를 위해서라면 제가 피 나눠줄게요 라고 하면서 수술대에 둘이 나란히 앉아서 이제 피를 이렇게 수혈해 주면서 수술을 무사히 잘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병실에 들어와서 엄마, 오빠 어떻게 됐어요? 수술 잘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럼 네 덕분에 수술 잘 됐어. 너무너무 잘했어. 고마워. 라고 하는데 뒤이어서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질문해요. 엄마, 그럼 나 언제 죽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엄마가 화들짝 놀라면서 죽기는 뭘 죽어? 무슨 얘기야? 라고 했더니 아니 엄마, 오빠를 위해서 내 피를 나 뽑았으니까 나 죽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엄마가 그제서 막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깨달은 거죠. 이 작은 여자아이도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오빠를 위해서 피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야, 그 결정하기 쉽지 않았어? 어렵지 않았어? 라고 묻는데 이 여자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요 엄마, 나는 오빠를 사랑해서 나는 그거 줄 수 있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고 해요. 이런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는 이 가정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하는 부부라면 일평생 정말 행복하겠죠.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낌이 없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라면 양지절교회 정말 행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의 표어를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점점 행복해지는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죽으실 줄 알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실 줄 알면서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저 무리가 나를 공격해 올 줄도 알면서도 그 무리를 향해 걸어가셨어요. 이 제자가 나를 다구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이 제자의 발을 씻기고 그와 함께 더불어 먹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미워하기보다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보다 강같이 흘러가는 그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이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이,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정말 행복하기 싶으십니까?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 예수님께 사랑을 구하십시오. 구애함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한 삶을 놓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것은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이 사랑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세요. 사랑을 구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그의 힘과 지혜로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